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일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찬양대 섬기시는 우리 김영욱 전도사님 큰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요 제가 특별하게 좀 멋지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담아서 성혼을 서약하는 어떻게 살겠다 이 서약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신랑 되는 친구가 성혼 서약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결혼식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약속들 다 적어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은 이런 약속을 하겠노라.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랑 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게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멋진 건 알아요. 참 멋지다. 그런데 제가 현실을 한번 보니 살아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 참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의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좀 특별한 세상에 알 수 없는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각 부분을 담당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밀접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몸에 비유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별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정말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나는 여러분 이게요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이라면 우리가요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싫어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었고 이제는 한 몸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여 지켜내듯이 말입니다. 이런 완료형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낯설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다면 뭔가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자꾸 다른 성도들이 나를 피한다면, 나와 관계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개인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이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모습과 예배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여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마음,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한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너희 몸,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너희의 몸들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개인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5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부분은 각자의 예배자의 삶일 뿐더러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를 다스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 대표적인 장소요, 이 영적인 예배는요,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서로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힘쓰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할 줄 모르면서 세상 속에서 배려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모르면서 세상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가 되려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겠다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해지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아주 큰 모순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 생각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깊은 늪, 그리고 쳐놓은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구역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을 한번 담아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라고 하면 긴장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도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도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뭐 부부끼리 앉으신 분도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친하게 많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이 말씀 좀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리고 맺어진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으로는요 크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어색하고 서먹하고 때론 친밀하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적용할 뿐더러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첫 번째 그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이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와 나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심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몸 똑같은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독립적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이 감당하는 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모습들의 그것들이 잘 연결해 지을 때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이기적인 어떤 성향으로 변하게 된다면 몸은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만큼의 이상의 것들을 뭔가를 이제 몸에서 내보내게 되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 중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결혼 전에 남친이 여친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줄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줄게. 이 말에요 감격을 받아가지고 철썩 믿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근데 남편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참고 기다리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하기 전과 말이 다르냐?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주겠나라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변하자 그 남편이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고무장갑 끼면 되잖아.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와 약속한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고무장갑 끼면 물 안 묻습니다. 고무장갑 사줬으면 됐죠. 여러분, 이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관계의 파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이기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는 결코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것만을 주장하다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요, 이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이제 독재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원이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 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보지 않고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을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박수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 구역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낱개가 내가 생각하던 낱개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 이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상대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기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요,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상대를 대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이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벗어나는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교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만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려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과는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또 다른 형태는요,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건데요. 특별히 이 열등감이라는 문제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 자체가요, 교만을 대표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왜 열등감을 느낍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원래는 잘하면 이 정도의 사람, 너보다 더 뛰어날 수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라는 것이 그 내면 심리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열등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요, 같은 형태입니다. 그냥 양면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열등감,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이냐? 스스로에게 난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 안 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저런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로 제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아우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무슨 소리냐?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 열등감을 제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하반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잠깐 이 말씀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 이것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우리 주방 봉사를 하더라도요, 이 주방 봉사를 할 때 각자에게 주방 봉사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친밀하게 잘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교사로서 봉사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요,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사로 봉사하는데 주방에 봉사하는 부분들은 내가 더 뛰어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또 교회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 잠깐 내려놓고 여기 먼저 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거 잘못하면요 관계를 다 깨트리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각자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과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좀 잘 못하면요, 아이 되게 맛없다 하면요, 에이 내가 왜 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 음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같이 들지만
또 말했다가는 또 찍힐까봐 말 못하는 이런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 이 두려움의 모습, 이 모습은 참으로 신앙의 걸림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기를 바라면서도요, 한편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하는 묘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근데요, 발걸음이 그렇게 성큼성큼 가지 않습니다. 쭈뼛쭈뼛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혹시 나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약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나랑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맺어줄까라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숨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어쩌면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 외모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적인 이유가 거절당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성분들 화장을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이 화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명품이라는 거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모습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깊은 곳에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그 거절당함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성도 간에 이 거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큰 상처일 뿐더러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담임 목사는 처음이지만 부교역자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런 얘기 듣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가서 직접 얘기하지, 꼭 부교역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이 상처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상처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아주 그냥 교회 나오기도 싫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상처가 뭐냐? 제가요, 기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요, 내가 먼저 안 쳐다봐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왜 안 받아주셨더래요? 받아주시지. 근데 안 받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인사하기가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거절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교회의 일부인데 지금 목사님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거절해버려, 이렇게 하는 마음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이 두려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은 어떤 것 같은지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도 결코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분,
그리고 오히려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분, 외면하는 분, 이런 분들은요 어쩌면 열등감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바라봐야 봐? 교만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예배 시간에 신경 써야 되나? 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건 아닐까? 화장이 잘못되고 얼굴이 비뚤어지고 뭐 인상이 해서 흠잡힐까봐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잘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이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요 이런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벌일 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우리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음을, 나와 지금도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을 더 이상 단단한 껍질 안에 가둘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있기에 이제 내 연약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지라도, 또 연약한 모습의 상대방을 대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면서도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친밀할 만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그가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기적이지 않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상대를 잘 살피지 않고서 한 면만 보고 미리 속단해버리는 그런 교만을 버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더욱 힘쓰기를 바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장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서로 진실함으로 교제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나의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 연약한 부분마저도 진실함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 이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영적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며 드린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 자리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변치 않는 주님을 닮아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교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